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우리 이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식이지만요, 제가 문답을 할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입교가 4명인데요 4명 다 아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쫙 자라와서 이제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이래 물으면서요, 참 보람차다, 참 목회하는 기쁨이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시간,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고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징이 있는데요, 죄 사함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도 말하지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친히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또 성령이 그 시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받았음을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세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사역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인데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의 공생의 출발을 세례로 출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에 또 세례받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도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례 받고요 또 입교하고 학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문답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세례 문답, 그 문답이 있거든요. 문답을 묻고 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면 예 해야 돼요. 글쎄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 다 예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은 분들 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에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는 꼭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냥을 갔는데요, 참 아들에게 사냥도 가르쳐주고 참 기쁘려고 갔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쏜 총이 아들의 눈에 맞아서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책감이 너무나 들어서 아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때 20세였는데 그 자책감에 빠진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하고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더 밝게 아버지를 응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아버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른 것을 바라보며 살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18세기 영국 우편 및 전보 제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헨리 포켓이라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불행의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때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사함은 그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살다가 죄 용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자, 세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도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예식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성령의 임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이 내리셔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도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며 그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혼자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걷는 그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험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순교당하는 스데반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눈에 누가 보였는가?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의 눈에는요, 주님이 보이심, 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학습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제부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내주를 알고 또 성령이 자리 잡고 사는 우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와 또 불신자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앙에 주인으로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십자가, 누굴 뜻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진행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의 마음은 어떤가?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내 마음에서 바깥에 쫓겨나셨어.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요, 주님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시가 딱 규모가 잡혀서 딱 일들도 딱 이래 예쁘게 잡혔잖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감정대로 살고, 또 화났을 때 화내고, 또 막 의지할 것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저게 규모 잡힌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드림에 충실할 때 이것이 마음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혀서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데 위에서 쫙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요, 시편 2편에도 그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고난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다치고 상하고 징계받고 우리는 대신에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동시에 인류를 위해 희생하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세례를 받고 이것을 믿기에 고백하며 입교를 하고 이것을 믿기에 학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천국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점수를 매기는데 1000점 이상이 돼야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의 행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선교 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그 지도자로 있을 때 보낸 선교사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듣더만 1점 드릴게요. 아니 1000점 한 번에 딸 줄 알았는데 1점밖에 안 주니까 이게 잘못 들었나? 몇 점이라고요? 1점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58년 동안 한 여인과 살았고요, 가정을 이루었고요, 자식들을 키웠고요, 한 자식은 의사, 한 자식은 변호사를 만들며 정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시네요. 2점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는데 저는 85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1점 더 드릴게요. 큰일 났습니다. 1000점을 따야 되는데 몇 점 땄다고요? 4점밖에 안 되는 거야. 고민하다가 뭐 말하려고 하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인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울이 1000점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의 행위로 갑니까? 우리의 공로로 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가 세례 받았고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예식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의 내주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그리고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받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